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네? 율법. 그리고 안 읽으셨습니까? 성경 읽을 때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약속. 이 약속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죠. 여러분은 이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벌써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저도 종종 아이들과 이런저런 약속을 하곤 하는데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환경에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 약속을 할 때와 약속을 지켜야 할 때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마음도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심을 하는 거죠. 세상 없어도 내가 한 약속은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같은 마음 같은 태도로 대하면 좋은데 시작할 때랑 끝이 항상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하고 같은 이치겠죠. 아이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해해주고, 그래 아빠니까, 그래도 우리 아빠니까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긍휼히 여기고 배려해줘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 약속 불이행의 횟수가 쌓여가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게 습관이 되고 쌓여가면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무슨 약속을 하더라도 의심부터 먼저 하겠죠. 과연 지킬까? 만약에 우리 개인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잘 이렇게 안 하시고 소통이 안 되니까 객관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슬금슬금. 그럼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찍혔다. 참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늘 중대한 일에 관한 것만은 아니겠죠. 습관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 장소에 늦는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든지. 꼭 늦는 사람이 늦지요. 아침에 5분, 10분을 당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오늘 스스로 약속 이행 능력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꼭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약속을 지키는 문제는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인간관계든 또 사회적인 문제든 결국 약속을 어기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인생도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약속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능력만큼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아니 그런지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만약에 사람이 저 시장에 우리 저 로컬 마켓이라고 하나요? 로컬 마켓에 가면은 동네에서 일하신 분들이 자기 제품을 갖다 놓고 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격을 매겨서 팔아요. 치커리 한 단에 2,000원, 상추 한 단에 한 봉지에 1,000원 이렇게 가치를 먹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진열대에 놓이는 상품처럼 사람의 가치를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면 아마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의 가치는 꽤 높을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제품으로 따지자면 품질이 별로 맛이 간 품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겠죠. 물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구절절히 이유라는 것이 내놓는 이유라는 것이 스스로 부족함을 대변하는 구차한 변명일 때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을 지킬 만한 온전한 성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찾으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결혼 못합니다.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온전한 성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면 누구에게 시선을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 3장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믿을 만한 이유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사를 묻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성품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실 그 씨, 자손은 바로 훗날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성취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약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과 복의 상속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준수의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뭔가 이런 약속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폭이 넓어지고 자기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니까 그걸 또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자기들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법을 고안해낸 거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율법을 주신 취지는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인간은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로 이루어진 영적인 사회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사람과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상 만물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 만물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 약속을 결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의 파괴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없었다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체면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율법이 바로 배려죠. 그 배려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얼마나 많이 어기면서 살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손가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약속 파괴자인지를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어겼던 일만 떠올려 봐도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 많이 하셨죠? 저만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 많이 하셨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내 마음속의 약속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어때요? 다 굳어놨죠? 굳어난 어음수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지키지 못한 게 수두룩 빽빽이에요. 전라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천지 빽깔이에요. 그죠? 쫙 깔렸어요. 그냥 너무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약속 지킨 흔적이 많은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흔적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가진 성경책의 맨 앞이나 뒷면을 보면 십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인상적인 기억이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다 앉아가지고 십계명을 같이 여기 띄워주고 읽으시더라고요. 두려웠습니다. 십계명을 날마다 저렇게 읽으시는구나. 근데 얼굴이 다 굳어 있으신 거예요. 십계명을 읽으시는데. 그게 벌써 4년 전 일이네요. 그런데요, 우리는 대부분 어쩌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십계명을 읽어요. 주문처럼 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십계명을 어긴 중죄인들입니다. 그것 중 어느 것 하나도 마음과 생각으로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상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람, 재물 혹은 급한 일보다 하나님을 더 경히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 재물, 급한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범법자들입니다. 거짓말도 했고요, 약속도 어겼습니다. 남모르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도 했고 시기했고 험담도 했습니다. 어림잡아 기억나는 죄만 계산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우리가 죄 짓는 줄도 모르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계산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한대로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의 기능, 율법의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신 걸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 죄인의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 은혜가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은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는 안내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신랄하게 보여주지만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를 통틀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가장 큰 요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서 그만큼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며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불안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흔한 말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덮어줘야 될 존재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마음에 상처받고 신앙이 비틀비틀 거리는 분들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냐면요,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 모압과 암몬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올 때, 그때 여호사밧이 그 대군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녹을 때, 그때 온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어마무지한 이방 민족들의 공격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님 할 게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엄청난 현실을 극복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아무런 능도 없고 권도 없고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이런 평강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이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뒤엉켜 살아가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움이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을 거스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따라가는, 내 생각이 따라가는, 내 감정에 따라가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하면서 그 본능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인간의 본능,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여정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애나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로 늘 충만하여 어디를 둘러봐도 평강이 가득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